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 안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이방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 것이고, 성령을 소멸했다는 것은 성령이 가지고 오는 천국을 결단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고 찾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믿는 자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할 천국이 아니라 세상의 비참함과 허무함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것을 구하보다 천국 살기를 원하면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이방인과 다르게 살아야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집중된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서 추구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엿새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세상에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16장에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의 교훈과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따른 믿음의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두 가지 교훈만이 있습니다. 종교적이든지 아니면 철학적이든지. 바리새인이 상징하는 것은 종교적인, 사두개인들이 상징하는 것은 철학적인 이 누룩의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순수한 믿음의 가르침, 세상을 떠나 있는, 또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이 순수한 믿음의 가르침,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17장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 교훈을, 두 가지 교훈을 한 다음에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 이곳이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 천국이 체험되어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또 방법이 주어지냐? 그건 바로 순수한 예수로서의 믿음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단 3사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그 중에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몇몇 사람인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500명의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단 3명만이 예수와 함께 이 천국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이 천국을 잠깐이나마 경험하고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순수한 이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믿음에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합니까? 다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고 방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왜 천국을 지금 의와 평안과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선정된 사람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선정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 3사람의 성격이 다 각자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적 결함이나 어떤 생각의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은 그 순수한 믿음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수한 예수로서의 믿음의 법칙을 따라, 믿음의 교훈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둘째는 큰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과 같은 어려움과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고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체험하는 것을 보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야훼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이야기를 보면 되잖아요. 모세는 야훼의 산 호렙에 2번 갔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양을 치다 갔어요. 자기가 즉 처가살이하고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데 부르심 받은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60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며 갔던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잖아요.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산 호렙 아닙니까? 그 곳에 이르러서 그가 그곳에서 율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 즉 세상과는 단절된 사람, 세상과는 다른 것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우리가 세상과 단절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기쁨을 희락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근데 그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날 거고 어떤 일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사야에 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할 때 이름을 지어주면서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서가 말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읽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또다시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을 드러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이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 좋아요. 그냥 그만 딴 거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생각도 안 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간다, 죽고 3일 있다 부활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죽으러 가야 되는데, 온 인류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뭘 위해서? 날 위해서 그냥 여기 있자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있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누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잖아요. 기도할 때 대부분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나 살려줘야지. 예수님 도대체 뭐하고 있어요? 나한테 물질 주셔야죠. 좀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드릴게요. 헛소리하고. 베드로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누구한테 좋은 곳입니까? 거기가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온 인류 그거 필요 없어요. 여기 나만 좋으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읍시다. 마가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닌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완전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그 말만 들어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대시며 하신 말씀으로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보인다면 지금 천국을 결단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쾌락과 만족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쾌락과 만족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너는 결단코 천국을 체험할 수 없다. 너의 인생은 결국 허무함으로 헛됨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